받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36절이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믿음을 통해서 큰 승리와 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32절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서 나오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은요, 바로 뭘 말하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과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셔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불신자들이나 또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큰 족적, 업적을 남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큰 역사를 나타내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사기사를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300용사와 더불어 미디안에 3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죠? 또 바락이라는 사람인데 바락도 바로 사사로 쓰임 받았는데 드보라라는 여선지와 더불어 이렇게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에게서 또 일당 천의 싸움도 감당한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입니다. 사사 삼손, 그죠? 그리고 입다도 사사였죠. 그리고 다윗 말할 것도 없죠. 또 사무엘, 또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들은 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또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판결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고 했어요. 그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지켜주시죠.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게 하시죠. 그래서 사자들이 다니엘의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이 뭘까요?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옷도 그슬리지 않게 하시고 냄새조차 안 나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다윗은 전쟁 가운데서 수많은 싸움을 하는 중에 칼날을 피하면서 전쟁에 승리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죠. 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러분 삼손 같은 경우는 머리가 잘려버렸지만 그죠? 머리털이 잘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께서 떠나버리시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했지만은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 나를 쓰시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블레셋인을 3,000명 이상을 이렇게 무너뜨리며 또 자신도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로 간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윗도 연약한 가운데 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셔서 그 이방 족속들에게서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귀하게 쓰신 줄 압니다. 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렇죠. 뭐 삼손이나 또 바락이나 기드온 다 마찬가지죠. 다윗도 그렇고요.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져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쳐 버렸습니다. 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구약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또 엘리야 시대에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네, 분명히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도 경험케 하셨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이제 순교로서 인생을 마치고 핍박과 환난을 경험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른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아멘. 여러분 여기 35절에 더 좋은 부활이 나옵니다. 또 40절에는 더 좋은 것이 내 위에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즐기는 것보다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살게 될 때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은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도 있었어요. 그죠? 도르가라는 여인도 살렸고 또 다락 난간에서 창문에 걸터 앉아서 복음을 듣고 있다가 그만 졸다가 떨어져서 죽고 말았던 청년도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죠? 이것도 하나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게 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좋은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이들도 저들과 함께 부활하여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이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며 이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며 늙고 병들어갈 우리 이 몸이 다시는 늙지 않고 병들지 않은 생명의 몸을 입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더 좋은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주를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핍박과 유혹이 오고 환난이 와도 심지어 고문을 받는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메어 달리고 믿음을 지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보상이 있고 이러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 모세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우리 보십시다. 24절, 23절부터 보십시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도 여러분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손가락으로 꼽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엑소더스라고 하죠.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연하게 하고 바로 왕의 치하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가나안까지 이끄는 일에 쓰임받은 주의 종인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믿음으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과 아버지 아므람이라는 이 레위족 이 부부가 모세를 탄생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내 자손 가운데 4대 만에 이방족에 있다가 그들이 고용을 시킬 텐데 고된 노동을 시킬 텐데 그 후에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요게벳과 아므람이 레위족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매 이제 출애굽한 지 400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이제 지도자를 세우는데 바로 그 아이로 태어나게 하는 이가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부모가 그 아이를 볼 때에 아름다운 아이였다고 했어요. 이 모세가 태어날 때에는 바로 왕이 모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하려고 했다고요. 악어밥.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성했다고요. 고센 땅에서 요셉 때에 이 야곱과 그의 70명의 가족이 이집트 바로 왕을 만나고 고센 땅을 얻어서 그곳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살게 됐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자손이 번성됐어요. 번성하여 중다하고 애굽을 가득 채울 정도로 자손들이 번성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혹여라도 이 백성들이 우리를 배반하고 적국이 침입해 올 때에 이들이 그들을 편이 돼가지고 우리 애굽인들을 공격해오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렇지도 않을 건데 그래가지고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엄포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모세가 태어났던 겁니다. 근데 부모가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기다가 이제 아이가 우는 소리가 커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죠. 그때 바로 왕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장면을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보면서 쫓아갔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모세를 아주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어머니로 소개시킨 거야. 내가 젖 먹일 수 있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주에게 얘기를 해서 요게벳이 친엄마가 그 아이를 키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죠. 그러는데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납니다. 근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는데 40세가 되기까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납니다. 애굽의 학문과 무예를 아주 숙달할 정도로 건장한 청년으로 장년에 아주 정말 이집트의 왕위를 이어갈 정도로 그런 촉망받는 인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그때 그가 이제 미디안으로 피신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바로 노예처럼 부려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 동족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애굽의 이 한 두목이 이스라엘인 히브리인을 때리는 걸 보고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감춰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들통이 나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도망을 칩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아멘. 이제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분적인 위치와 안락하고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삶을 그는 포기해버리고 나는 내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걸 더 좋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걸 더 좋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있고 세상 게임기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런 이들이 되면 안 될 거예요.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다 접어놓고라도 내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 예배드리리라. 나는 하나님 섬기는 게 더 좋다. 아멘. 사람은 뭐든지 여러분 가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을 구하는 일에 가치를 더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이 주어질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또 모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보화가 많았겠습니까? 금은 보화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더군다나 모세는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 왕의 뒤를 이을 수도 있는 그런 신분적인 위치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뭘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는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이 있어요. 상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이처럼 모여가지고 저녁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준비하는 거야. 아멘. 그냥 와서 연설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냥 아유 텔레비전 보다니 마음도 심란하고 날씨도 쌀쌀하고 아유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 그러니 나는 교회나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할렐루야. 상 주심을 바라보고 온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오늘 6절에 보니까 11장 6절에 보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다시 봅시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나 중국 땅에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동료들, 우리 형제들이나 저 아프리카나 또 이슬람권이나 또 힌두권이나 불교권에서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여러분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또 묶이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시련도 있어요. 중국에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을 하고 교회를 이렇게 십자가를 띠고 무너뜨리는 일을 막 자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주의 종을 막 옥에 가두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해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견지할 때에 주님은 상 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그랬어요. 또 구약에도 돌로 쳐서 순교당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주님의 제자가 있어요. 그죠? 예,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또 8장에 보면은 이 스데반이 나오는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돌에 맞았어요. 예, 사도 바울도 여러분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한참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에 사도 바울을 막 사람들이 돌로 쳤어요. 여러분 돌로 치는 시험이 다가와도 주님을 믿는 것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여러분 돌로 치는 것을 경험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인들은 돌로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자유가 있고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에 살아가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에요. 불과 여러분 우리 38선 저 이북에 우리 동포들만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접촉했다는 이유로 취조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강제노역을 당하고 난방기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곳에 끌려가서 여러분 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더 믿음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도록 하십시다. 돌로 치는 것과 또 여러분 톱으로 캐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톱은 사람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톱은 원래 나무를 벨 때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톱으로 켜서 순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여러분 이사야라는 선지자 아십니까? 이사야. 히스기야 시대 때 하나님이 쓰셨고 또 그 이후에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때에 이 므낫세가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거든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하지만 50년 넘게 이 유다를 다스리면서 그 아버지가 잘 섬겼던 히스기야의 믿음을 본받지 않고 이 아들이 우상을 막 하나님의 성전에다 들여놓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호되게 꾸짖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우상을 섬기냐? 백성들로 왜 우상 섬기게끔 내비두냐? 당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사내립 왕이 왔어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의 기도를 들고 하루아침 새벽녘에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다 송장리 되게 하지 않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소리 듣기 싫다고. 그 소리 듣기 싫다고. 전승에 내려오는 전승에 오면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고 합니다. 톱으로 켜는. 여러분 이사야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탄생할 것에 대해서도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영화 드라마처럼 자세하게 예언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행하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셨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선명하게 예언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그죠? 예. 그런데 또 이사야를 이렇게 톱으로 켜서 순교시킨 사람이 누구냐? 므낫세 왕이었어요. 므낫세 왕.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 여러분 참 신앙의 전수가 안 돼버리면 이렇게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왕인데 그 아들인 므낫세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 아들도 또 아버지 그런 걸 따라가고 그 손자에 이르러서 이제 요시야가 이제 개혁을 합니다. 요시야가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했어요. 참 희한하죠. 참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자식도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사에도 보면요 목사님의 자식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또 장로 자식이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또 권사 자식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또 이거 참 어쩌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구약에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그렇게 안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이 또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도 있어요. 할렐루야. 예, 다는 안 그래도 여러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식 때에 또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그런 걸 닮아가려고 해야지.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가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릴 때 그 5살 6살 때 그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끝내 그 아버지 어머니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6.25의 참상을 일으킨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가 김영직 씨인데 김영직 씨예요. 김영직 집사예요. 집사. 그 어머니가 강방석 집사예요. 집사. 어릴 때 어머니 손잡고 교회 다녔대. 근데 하나님 없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부모가 예수님을 믿어도 자식 때에 신앙이 안 돼버리는 거야. 신앙이 안 되는 것은 고사하고 악을 자행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야.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하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전수를 잘 시켜야 돼요. 히스기야 왕도 그걸 못하는 거야.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이 그걸 잘했어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영역을 가졌던 왕이었는데 어째 자식은 그 모양이 됐는지
나중에 그래도 므낫세가 아수르의 바벨론에게 포로돼서 끌려갔거든요. 끌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때 회개했다고 돼 있어요. 그때. 근데 세월은 이미 많이 지나갔어. 귀한 세월 다 보내버렸어.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귀한 세월 다 보내고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자식들도 귀한 세월 다 보내고 주님을 믿게 하지 마시고 일찌감치 예수님을 믿도록 막 권면하고 권해야 돼. 아멘. 그래서 성령 받게 해야 돼.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종교인 되게 하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아멘, 성령 충만함도 받고 예수 보혈의 능력도 체험시켜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 여러분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보면은 막 주를 믿는 이들이 구약에도 보면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이 목베임을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앞으로 7년대 환란 기간에도 많은 이들이 목베임을 당해서 천국에 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야지 남아있으면 안 돼. 환란에 참여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신앙을 부인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돌이키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거리가 다가옵니다. 그때에 부인하지 않으면 목베임을 당하고 천국에 가게 될 일들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의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도 헤롯이 칼로 죽였어요. 칼로 신화를 시켜가지고 칼에 죽임을 당했어요. 요사이도 여러분 이슬람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참수형 있잖아요. 참수형. 그죠? 칼로 정말로 목을 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이슬람이 세력이 약할 때는요, 평화공사로 나와요. 평화공사. 평화롭게 지냅시다. 여러분들하고 우리는 평화롭게 사는 종교입니다. 이슬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자기들이 세력을 얻잖아요. 이제 무장 테러를 일으켜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법도 자기네들 샤리아 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법이 아니라 헌법을 넘어서 버리는 종교법을 자기는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그러잖아. 유럽에 이슬람인들이 많아진 나라면요, 이제 자기들만의 법을 가지고 살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저 뭐 음식법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나라에도 이슬람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슬람인들을 복음화시켜버려야 돼요. 그들을 성령님의 역사로 막 뒤집어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성령 받게 해야 돼. 그리고 그들이 본국으로 들어갈 때는 예수님 모시고 들어가도록.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뜨겁지 않으면 우리도 힘든데 누구를 변화시키겠어. 그죠? 불도가니가 돼야 돼. 교회들이 막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막 성령의 불길로 막 녹아지고 변화되가 돼야 돼. 여러분 용광로 여러분 아십니까? 용광로에는 뭐가 들어가요? 온갖 철들이 다 들어가요. 다 녹여버린단 말입니다. 냄비도 들어가고 쇠냄비도 들어가고 새솥도 들어가고 곡괭이도 들어가고 도끼날도 들어가고 낫 부러진 것도 들어가고 쇠라는 쇠는 다 들어가요. 그죠? 망가진 것들도 다 찌그러진 것도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녹여버려요. 그죠? 녹여가지고 새로운 용품을 만들어버려요. 그죠? 교회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녹여야 돼. 영혼들을 주 예수께로 이끌어서 성령님의 역사로 변화시켜버려야 돼. 그래서 새 사람을 만들어버려야 돼. 그러면 이슬람이든 뭐 힌두인이든 불교인이든 심지어 이단들도 교회로 오게 되면 막 바뀌어져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들이 뜨거워야 돼. 뜨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과 기도와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해야 돼. 아멘. 그게 안 돼 버리니까 한국 교회가 맥을 못 추는 거야. 이슬람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이단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세상 종교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세상의 악한 사람들 앞에서 맥을 못 추는 거야. 교회는 제일 강한 곳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교회를 오든지 교회에서 뒤집어져야 돼. 할렐루야. 속사람이 막 변화되어져 버려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 버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 온갖 고철들이 녹여져 가지고 새로운 제품이 돼가지고 나오듯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려야 돼.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으니 새로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슬람인들은 예수님 믿는 이들을 묶어가지고 공개적으로 처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였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든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리저리 도망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죠. 입지도 못하죠. 마시지도 못하죠. 더위와 추위를 견뎌가면서 궁핍을 경험하면서 또 온갖 사회적인 그런 혜택도 없고,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슬람 나라에서 예수님 믿으면 사회적인 혜택이 전혀 없어요. 복지 혜택 없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박탈돼 버리는 거야. 심지어 집안에서도 쫓겨나. 우리로 말하면 호적에서 파지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가족들이 그 사람을 살해하려고 해요. 너는 우리 집안의 망신이다. 이 정도까지 나가요. 힌두교도 그래요. 힌두교도. 우리도 옛날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불교나 다른 종교 믿고 있고 집안에 유교를 믿고 있는 집안에서 한 사람이도 예수님 믿으면 어땠어요? 쫓아내려고 했잖아요. 너 나가라. 우리 집안에는 조상들을 섬기는데 너는 교회를 다녀가지고 제사도 안 드린다면서 막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래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막 학대를 넘어서서 집안에서 내어 쫓아버리려고 하죠. 자, 선다슨이라는 인도의 그런 주의종이 있었는데 그분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의 가운데 높은 그 그룹에 속했던 집안이었대요. 그리고 부유했고 가정도 신분적으로도 아주 높은 신분에 있었고,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가족들이 반대를 하죠. 선다슨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으니까 믿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도 않으려고 했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임을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안의 중요한 멤버인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니까 반대가 일어나죠. 집안에서. 힌두교 집안에서.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작은 아버지가 와가지고 자기를 이 지하실 창고로 데려가더랍니다. 왜 데려갔냐? 때려주려고 데려간 게 아니라 집안의 그 갑옷들을 보여드리대요. 갑옷들, 보석들, 보화들, 금. 너 예수님 떠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이거 다 줄게 너한테. 세상 부귀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선다슨이 그럴 수 없어요. 작은 아버지, 나는 예수님 믿을 거예요. 나 이런 거 안 줘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요즘같이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금은보화를 가득 담겨져 있는 걸 보고 지하 찾고 있는 걸 보면서 보여주면서 너 예수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이거 다 네 거야.